오늘 토라 포션은 바에트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에트 하난. 바에트 하난. 네, 이것이 간구하기를 이런 지금 뜻이거든요. 간구하기를. 네, 이제 어디서 나온 단어냐?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난이라는. 하난. 자, 따라합니다. 하난. 하난. 하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단어예요. 간구하다, 기도하다. 근데 이제 하난이라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 은혜를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은혜를 입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은혜를 입다. 그러니까 간구랑 기도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것이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것에 초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가장 좋은 기도는 뭡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장 이제 좋은 기도가 아닌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기도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영적 전쟁 나눌 때 기도가 화살이라고 했죠. 화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위에서 화살로 그냥 적군의 몸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고 또 그 에베소서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말씀 중에 기도가 있는데 거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네, 여기 온갖 기도와 간구다 이렇게 했거든요. 온갖. 이것이 이제 그 개정에는 모든이라고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간구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원어로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모든 이런 의미가 있고 만유, 만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다 기도해라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기도해라. 모든 만유, 만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 매일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매일이라는 의미가 있고 많은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넣은 거 아니고요. 원어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간구와 기도 모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많이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원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네, 하여튼 이 언어가 아주 알면 할수록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많이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의 이제 비유 속에서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무슨 비유가 있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거든요.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이 불의하다라는 거 어떻게 거기 성경에 표현했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사람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의 속성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느 여인이 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거 좀 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계속 해달라고 계속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자꾸 이렇게 나를 쫄라대니까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놈도 계속 졸르니까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냐. 하나님 내 백성에게 오죽하겠냐. 그런데 여기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냐. 이게 딱 얘기해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계속 끝까지 졸으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말세에 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 기도하는 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뒤에 말씀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뭐예요? 같은 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는 달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바운더리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은 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편을 위해 기도합시다. 같은 편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같은 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토라 포션에도 이제 기도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라 포션에 보니까 또 첫 번째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요. 간구에 대한 원어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구했던 얘기. 모세가 뭘 간구했냐?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성질 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막 돌을 2번 팍팍 치면서 이 물 먹어라 막 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하나님이 너 안 된다.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딱 탈락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눈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 저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딱 하니까 하나님이 딱 거절을 하셨거든요. 안 된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족하다. 네가 받은 게 지금 족하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이런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이거 말하지. 열받으셨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앞부분에 지금 뭐 끝까지 기도하라고 해놓고서 왜 또 갑자기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를 얘기하는데, 거절당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까? 보시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절한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이 어때요? 모세가 지금 120살이야. 120살이면 다 찼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말한 수명이 다 찼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새로운 땅은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가 들어가야 돼. 젊은 세대가. 젊은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면은 또 모세가 얼마나 또 막 대접받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천국 와야지. 하나님한테 와야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어떤 이제 들어가려면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그 모세가 또 이제 나이 먹고 또 이제 정복 전쟁 하려면 또 힘드니까 하나님의 거절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모세가 나이도 많고 또 젊은 세대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전쟁하면 또 힘드니까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거절한 것도 이해가 되고,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한 게 어디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 땅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보고 40년을 팍 했는데 지금 눈앞에 왔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한 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 잘못했다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서 그게 뭐 얼마나 잘못했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백성들 너무 짜증나게 해가지고 탁탁 2번 치면서 이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제 죄라고 하나님이 해가지고 그때 못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뭘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율법을. 모세는 그 십계명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법을 받고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 인물은 믿음을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수님으로 연결된 인물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아까 한 번밖에 죄 안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은 한 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율법의 속성이 이게. 율법을 한 번 잘못하면 율법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말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내가 이쪽은 잘했는데 한쪽은 못했다. 그러면은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럼 모두 범한 거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 하나 잘못해도 넌 끝장이야 이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율법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오셔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젊을 때 한 번 사람 때려 죽였지만은 어쨌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8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대들고 하면은 다 처리해버리고 모세가 가장 지면에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고 온유하다. 제일 겸손하고 제일 순종 잘하고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 제일 잘하는 어떤 모세였는데 뭘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한 개 잘못해가지고 탈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만 잘못해도 그것이 잘못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모세도 죄인이구나. 그냥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하고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순종도 잘하고 온유하고 막 모세가 어떻게 보면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모세가 결국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아, 모세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한 번 죄 짓고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의 인물 중에 또 한 명이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후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막 천국도 봤어요. 뭐 또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도 고쳐버리고 엄청난 능력의 또 복음의 그 비밀들을 다 깨닫고 막 책을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정리할 정도로 이렇게 받았는데 주님께서 뭘 하나 안 해줬다는 거예요? 내 몸의 가시를 제거를 안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간질이라고도 봤어요. 간질. 막 이렇게 막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무시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간질보다는 안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눈에 있는 병이에요. 눈에 있는 병이라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눈을 달라고 하면 니네가 나한테 눈이라도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병에 대한 얘기 하다가 눈에 대한 얘기를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눈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예수님 빛 받았을 때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아지고 눈에 뭐
그러니까 뭐 두 눈이 다 안 보이진 않았으니까 뭐 한쪽 눈이 뭐 약간 뭐 너무 안 좋아 아팠다든지 뭐 아니면 뭐 혹이 있었든지 뭐 하여튼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아프고 안 보이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자꾸 자기가 시험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게 간질이라서 사탄의 사자가 아니고 자꾸 내가 죄 짓는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떼달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계시를 줬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점을 자랑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한 다 이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 생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휠체어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휠체어 생활 계속 하시면서. 근데 끝까지 이제 안 고쳐주시고 휠체어로 계시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휠체어 생활 하는 게 더 믿음 안에서 있기에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엄마 입장에서 불편하고 힘드니까 고쳐달라고 계속 평생을 계속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거를 거절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 스토리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엄마가 끝까지 완전 천사같이 끝까지 믿음 안에 이렇게 있으시다가 천국 가서 지금은 이제 날라다니시니까 지금은 날라다니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거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있다. 거절하는 것도 이제 응답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이제 거절에 대한 부분이 있다. 어쨌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무엇이 됐든 기도를 하는데 내 탐심으로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많이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네, 표현이 재밌죠? 기도할 때마다라고 표현했어요. 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가까이에 계신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하시면 안 가까이 계시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가까이 못 오실 수도 있다는.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고 이게 영적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게 영적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을 우리 인간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권세가 있고, 근데 인간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걸 기도잖아요. 그걸 해야만이 주님이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간다. 근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네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만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 찾아라. 찾으면 만난다. 찾으면. 그럼 반대로 또 얘기하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 찾지 않으면 못 만납니까?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진심과 전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진심과 전심으로 찾아야만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나를 만나 주시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 가까이 올 수 없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찾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다. 이게 원리다. 가장 중요한 말씀 31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지만 주님 마음은 우리 언제나 가까이 있고 싶고 우리를 언제나 만나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다. 어떤 이런 영적 원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랑 같이 계속 있고 싶어. 나는 너와 계속 가까이 있고 싶어. 나는 너를 정말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진심으로 찾고 매일매일 나를 찾아라. 나를 기도해라. 그래야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서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네. 다음 말씀. 신명기 6장 시작. 6장 4절 5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 다음 말씀까지.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랑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길 기뻐하신다. 한결같은 사랑. 세상에 한결같은 사랑이 없지만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전제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그게 음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기도를 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거절을 만약에 하셨어. 야 아니야 이거 거절이 내 응답이야. 그렇게 했을 때 안에서 그렇군요.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거절했을 때도 뭐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알겠습니다. 내가 또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신다고 하니까 내가 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랑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거 도대체 언제 고쳐주면서 팍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 깨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한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막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너 못 들어가. 너 말 한 번 더 하면 너 혼난다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분노해가지고 다 때려쳐 해서 다 돌아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정말 모세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관계 속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절했을 때도 그럼 거절이 응답이면 알겠습니다.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먼저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 안에서 좀 순전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이사야 40장 시작.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다. 경외함. 어떤 우리가 뭐 받아낼 거 받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정말 주님은 거룩하시고 정말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그냥 주시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가. 주님은 그게 이제 시험하는 태도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전심으로 주님 기도하고 뭘 달라고 할 때도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여 50명은 안 되겠습니까? 40명은 안 되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장난치려고 하는데 50, 40 장난친 게 아니죠.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막 표현이 거기 되게 잘 나와요. 주님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말하는데 이렇게 좀 잘 봐주시고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조심조심 얘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도할 때도. 실질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 놀라운 경외함과 주님의 대단함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속에서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니면 또 만약에 안 좋았을 때 막 짜증낸다든지 어떤 주님에 대한 경외함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잊지 마시길 바라고 또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그 놀라움이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창조 얘기하면서 그것도 얘기했지만 주님한테는 기적이 일상이죠. 그렇죠? 기적이 일상이다. 기적은 너무나 쉬운 일인 거예요. 주님한테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 못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무리야. 이런 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주님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도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된 거예요. 4일이 됐고 막 썩는 냄새 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덤으로 막 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그만하시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태도라는 얘기죠. 예수님 어떻게 4일이나 지난 그 시체를 썩는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 시대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엄청난 너무나 큰 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막 이런 거. 그렇지만 그런 자체를 다 열어버려야 된다.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한테는 그게 너무나 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기 나오죠. 천체를 불러 막 세우시는 거예요. 천체를 불러 세우고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별들한테. 그러니까 태양 잠깐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호수아도 태양아 멈추라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별들을 막 부른다는 얘기예요. 잠깐 나와봐라. 토성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별이 지금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별이. 그래가지고 목자들한테 가가지고 엄청난 큰 별이 목자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큰 별이었으니까 만약에 목성이다. 그럼 목성아 저기 가서 목자들 데리고 여기까지 와라. 그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성한테 불러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의 뿐이라는 거예요. 너 갔다가 너 맘대로 막 경로 이탈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가서 잘해서 목자를 다 데리고 와라. 그 얘기를 지금 별한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성한테 너 저기 가서 큰 별로 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지금 주님은 그 수준의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늘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에 두 마음이라고 이렇게 두 마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때 의심하지 말라. 주님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해라. 주님 온전하게 신뢰해라. 온전한 거룩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면은 아까 우리가 모든
그래서 온갖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매일매일 많이 기도해라. 모든 것을 놓고 다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사도 바울과 모세가 거절당했지만 다 이유가 있었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어떤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없다. 우리가 진심으로 찾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게 영적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뭡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그 본심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 원하신다. 주님은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원리도 기억하지만 주님은 나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기도를 내가 이제 어디서 뭐 매일매일 몇 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에 안 오고 막 못했어요. 근데 뭐 예수님 와가지고 얘가 언제 오나 막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1시간 기다렸다 막 이러면서 너 오늘은 왜 안 왔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와야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그 스토리가 정말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마음을 알고 정말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사랑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응답에서도 관계 속에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지 뭐 얻어내기 위해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음란이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특별히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